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뭐랄까 액션, 역동적이고 행동지향적인 그런 문서입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읽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본 데 있어서 중요한 보배 같은 많은 일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통하여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뭐랄까 할까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고 한데 잘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제 사도행전하고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지향점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두드러진다면은 사도행전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그 가치와 지향점과 그런 것들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이제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하드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 하드웨어도 거의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하드웨어 없으면 구현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철학적인 내용과 이상적인 그런 그거를 그려도 누가 뭐 철학자 누가 이데아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해도 실제로 구현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러한 복음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도행전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성점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제 사도행전 뒤에 쭉 있는 신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지독하게 죄와 이 세상의 그 굴레와 싸워 나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죠. 그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도 우리의 처한 상경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정도로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 행정관원에게 헌정한 그런 어떤 형식을 띤 서신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예수 공동체에 대한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행정관이다. 그러나 로마 즉 세상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세상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소개시켜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누가가 쓴 기록을 한 그 시점이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즉 이 로마 관원에게 있어서 이 예수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거란 말이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또 이걸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행정관원이 예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품을까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봄으로써 대충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그 도덕적인 집단이다, 윤리적인 집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로마 제국에서 해가 되지 않는다. 로마 제국에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 공동체다. 그 다음에 그 유대교가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되어진 종교라는 거죠. 불법 종교가 있고 합법적인 종교라는 거죠. 로마 제국 내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 거죠.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가치관, 철학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고 인정한 종교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그 유대교의 분파다 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 행정 관원에게 예수 공동체를 소개시켜주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고적인 것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왜 하여튼 요런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요건 알아두면 좀 참고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적인 거를 좀 살펴보았는데 몇 번 반복된 얘기 있죠.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1절부터 몇 절입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한 것부터 해가지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며칠 후까지만 기록했죠. 그리고 뭉텅거려가 성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부활하고 성천한 날까지의 일을 요약을 하죠. 그때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3절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뭐 했냐 하면은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많은 증거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활동하고 생선도 먹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그냥 뭉텅거려가 복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복음을 말씀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교회가 어떤 상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이런 구조의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쫙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인 내용들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쭉 나오죠. 그런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마지막에 최종 요약본으로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하는 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다. 교회를 또 하나의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그죠? 제가 누차 강조 반복했지만은, 그것도 또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는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기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죠. 예수 공동체 대부분 갈릴리죠. 그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라. 오순절 때까지.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처음에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날, 그 다음날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는 이제 전략을 예수님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50일 딱 기다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딱 회복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질문을 봤을 때 그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막연한 거죠. 제가 주로 질문을 당할 때 어디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그런 느낌 딱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라 하는 건 하나님 나라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죠? 이거는 자기들 유대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생각하는 거 제자들이. 회복한다는 말은 다윗 왕국식으로 회복으로 가는 거고. 이때입니까? 그럼 한날 한시에 독립기념일처럼 딱 생기는 뭐 그런 개념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지금 전혀 예수님하고 안 맞는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하고 이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지만은 완전히 헛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에 살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세우는 로드맵은 일단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라.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당장 주어진 숙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정언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숙제가 그겁니다.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션만 딱 이제 하는 거죠. 하도 막 생뚱맞은 질문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질문들을, 여러 가지 좀 비평적인 관점이 많죠. 그런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이 9절에서 11절의 성천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절에 10절의 의미는. 그죠? 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으로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만 교통합니다. 육신으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교제합니다.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친했다 하는 거. UFO 타고 그냥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육신의 교제를 하러 온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아닌 완성된 날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마가 다락방 위주로 기도 중심의 그 삶을 40일 동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일이 이제 12번째 12번째 사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병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 거죠. 이 10이라는 하는 게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12에 집착을 하겠죠. 그래서 꼭 제자들도 12명 맞추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았는 거죠.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으면서 그 자격 조건들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들의 그 지원 자격 있죠. 예, 자격이 뭐냐 하면은 21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12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공동체 생활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12명이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 더 뽑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 하는 사람이 이제 추천되어 가지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과반수 이제 그 최다 득표를 한 사람 뽑은 것이 아니고 제비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비 뽑기식 그 선거인데 요거를 흉내내 가지고 몇몇 교회에서 시도한 적이 있어요. 워낙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에서 전국 교회에서 주로 하는 투표 방식과 최다 득표 방식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그 부작용들이 많이 보이니까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이런 제비 뽑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 제비뽑기가.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 초대교회에서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제도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 구성원들이 추천을 하고, 복수 추천을 하고, 그 복수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는 것이, 가장 우리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좀, 굉장히 좀 아이디어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우리의 재량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지도자를 뽑을지는 이래 뽑아도 되고 저래 뽑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뽑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꼭 성경에서 26절에처럼 제비로 뽑아라 이건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사항이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게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에서 어떤 그 강력한 그 뭐랄까 중앙 집권적 그런 그 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민주적인 제도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 정치 제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상 깊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로마식의 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데오빌레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의 어떤 그 권력자를 뽑는가에 대해서 한번 데오빌레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로마는 어떤 식으로 권력을 뽑는가. 우리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로마가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는지 잘 알고 있어요. 로마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이제 그 대부분 그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신들의 장군이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A 군인 집단이고 B 군인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긴 쪽이 황제가 되고 주로 그런 쪽이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전 한 200년 전부터 카이사르는 자기가 워낙 독보적인 인물이라 가지고 뭐 자기가 황제가 되지만 그 밑에부터는 그런 식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었던 거죠. 귀족들은 덜러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귀족 의원들은 덜러리로 그냥 인준해주는 격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의 권력 체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한테 아부를 잘 해가지고 밑에 권력을 분배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는 조금 더 나았죠. 그리스에서 정치 구조는 이제 그 무슨 제도라 그러면 의회 제도라 그럽니까? 이제 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대표를 뽑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귀족들이 대표가 된 거죠. 주민들이 대표가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그 민중 중심입니다. 풀뿌리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적인 동의가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이나 지도자가나 뭐 이런 어떤 대표자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봄으로써 그러한 정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요거를 본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본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어느 정치 제도나 이 권력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흑심이 생깁니다. 그럼 욕심이 생기고 흑심이 사람들이 생기면은 이 뭐라 할까 요령이 생기고 편법이 생기고 반칙이 생깁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러한 반칙들을 막아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 와서는 이 반칙들을 막아줄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을 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권력을 잡는 그런 구조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준다거나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군인이나 검찰 제도를 갖다 이 형사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군사적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오늘날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지혜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잘 막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가 이제 끝까지 다 갔네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 제가, 뭔가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시 뭐라고? 절기 세 개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구나. 초막절이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 때 하는 거고, 이제 오순절이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는 이제 처음 초자 열매 실자가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하고 말은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같은 날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그때고 그건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보면서 나중에 정리되면 한번 더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고 그런 이제 또 다른 그 율법책에 보면은 이 세 절기 때 유대 민족들 장정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방문해.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강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그때 교통수단으로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니다. 3번씩에는 무리하게 오지 마라. 1년에 한 번만 와도 족하다라는 식의 이제 훈련이 생긴 거지. 바리새파 사이에서도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족하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오순절 때까지 하는 요거는 이제 그 3대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 때 오고 다시 또 50일 후에 또 오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50일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되겠지.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이제 아마 그 50일 동안도 내부적으로 120명이 굉장히 똘똘 뭉쳐지는 기간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어떤 뭐랄까 해야 되나 그걸 강조 함께 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진 거죠. 잘 보셨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나 제가 또 그냥 중요한데 건너뛴 거 있다 생각된 거를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